여러분, 지금 우리는 약 2000년 전의 로마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심장에서 전해진 편지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그 짧은 16장의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 바울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훈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성경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복음은 바로 우리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로움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극을 메우는 다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 이 간극을 메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간극을 건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며 로마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즉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복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단순히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확실한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듯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은 점점 자라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는 이 믿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는 통로임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나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복음을 접한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았고 복음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는 단순히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였고 우리의 미래는 복음의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화해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이 화해는 단지 죄의 용서를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의 주요 메시지는 복음의 본질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예입니다. 그는 본래 열렬한 율법주의자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전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신념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5장에서 은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격 없는 죄인이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위대한 전달자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자신의 내적 갈등과 죄의 문제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역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며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과거의 죄와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줍니다. 또한 바울의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그는 믿음과 은혜의 메시지를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로마서가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로마서는 단지 이론적인 책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교훈이 가득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실천. 로마서 12장 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희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랑은 때로 이기적인 감정이나 편리함으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서가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기. 로마서 13장은 세상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법을 따르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현대의 개인주의적 문화 속에서 순종은 종종 약점으로 간주되지만 성경은 이를 영적 강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하는 삶이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라 배려와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신앙적 관점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기.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현대의 고난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단순히 과거의 신앙 서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로마서의 가르침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순종일 수도 있으며 공동체를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